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남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실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소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지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꿀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유다 민족의 패망은 당시 사람들의 악함이 유달리 극심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악이 겹겹이 쌓이고 넘쳐서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느리의 아들 발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순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8절과 16절에서 하나도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터전과 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배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보증물로 상징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어떤 밭을 사고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안정되고 또 수입이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할 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또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상징으로 보증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계산적이고 수익이 될 때에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이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유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6절 맨 끝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몹시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창조주요 절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성도의 삶의 그 중심에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분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한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력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단순히 천만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에까지 죄악을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오늘도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그저 한 시대에 왔다가 한 시대에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후손에게 복을 끼칠 수도 있고 har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당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을 통하여 천대까지, 천만일까지 은혜를 끼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의 책략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전하고 크고 방대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길,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의 길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길과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자는 아무도, 모든 인생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20절에서 23절은 출애굽 이후에 선민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의 팔과 그 표신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권능의 팔과 그 손과 표신 팔로 그 손으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증표가 표적과 기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사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움에 도취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이 같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부요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형태, 어떤 패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면 이런 안일한 삶에 빠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행태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약의 물결,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물질적인 세계의 물결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이 약해집니다. 죄에 둔하여집니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러한 행태가 깊숙이 물배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갈망함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자무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 후반절에도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8절에도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지만 죄가 깊고 중하고 크면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한순간에 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역했던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예로부터 오랫동안 눈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되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겨를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0절에 예로부터 조상적부터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촉발했다. 32절에도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왕도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유다 백성들까지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 하나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조상적부터 예로부터 그걸 기억하세요. 그 죄가 가장 큰 게 뭡니까?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얼굴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워진 거예요. 가증한 거. 므낫세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성전에 가증한 것들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멸시하는 거,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더럽고 가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받게 하는 그런 것들로 물들이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몰래결한 신에게 드리는 이런 패역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이 어찌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깊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때에 이런 죄악의 물결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내 내면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손해가 되고 주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길과 행위대로 열매로 포옹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표신 권능의 손과 표신 팔로 주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안정되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죄악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들을 기억하고 그 죄가 크고 중하고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더라면 가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거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버지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